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민족의 앞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만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남북한에 정말 진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정식되게 하시며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마음껏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을 감당했사오니 70년 만에 하나님 이제 자유로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새벽에도 더 많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새벽을 여는 열쇠다. 여명을 하루 아침을 시작하는 키인 것이죠. 기도 없이 열어서는 의미 없는 하루가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열게 될 때에 그날의 햇빛은 유난히도 반짝이며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마귀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만 있어 보세요. 마귀를 어떻게,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있으신데 사랑이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없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중에 사탄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공의로 전 우주를 통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BC 609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2대 왕이었죠. 이 2대 왕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갔던 제1차 포로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받는데 그 586년은 남유다의 20대 시드기야 왕 때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에 멸망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패망이 짙어졌죠. 그때 1차가 609년경에 이렇게 1차 포로가 있었고요. 2차 포로가 597년, 그리고 3차 포로가 586년,
이렇게 있어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다니엘은 1차 포로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피종목민 가운데에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여서 그 피종목민을 유화적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서 너희들 사람도 이렇게 인재를 등용한다. 너희들 잘 말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한 작전이고, 뿐만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을 왕 옆에 붙들어 둠으로 함부로 너희들 반란 일으키면 너희들의 수계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는 어떤 공포적인 의미도 이렇게 가지고 그 왕족이나 귀족 가운데 몇 사람을 왕 옆에 모셔 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어린 소년들을 일찌감치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를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신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또 거기다가 언어, 바벨론의 갈대아어죠. 이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포로민이지만 포로민을 계속 놔두면 자기들끼리만 살게 되니까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아주 그런 방법으로서 이 왕의 자문위원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의 목적은 바벨론화가 목적입니다. 바벨론화. 그러니까 피종목민이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민족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머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요즘에 좌경화, 의식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서 이 아이들을 14세에서 17세, 14세에서 16, 14, 15, 16,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14에서 17세 초반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남유다에 수만 명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 네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결국에 왕의 자문위원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던 차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황관장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정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 그런 말이에요. 원문에는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 두었다. 어디에 두었느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데 마음을 두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바빌론의 이 그 정책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포로민의 민족사를 말살 정책을 편 거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언어를 없애버리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 역사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역사를 엄청 불려가지고 우리 백제 사람이 넘어가서 일본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 불려가지고 백제 이전부터 있었던 엄청 오래부터 있었던 역사를 날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역사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일본처럼 여기에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포로민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작전을 편 거죠. 작전. 그것이 뭐냐?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귀족이고 왕족이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교육을 시키되 그들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쓴 방법이 뭐냐면은 혜택을 최고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교육을 받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그 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그리고 그 학교를 잘 통과하게 되면 왕 앞에 모셔서서 책사가 되고 모사가 되어서 왕의 국정을 의논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직책으로서도 최고의 직책을 누리게 되지만 또한 아직 그 왕의 자문위원이 되지도 않았지만 3년 동안 최고의 음식을 먹여준 거죠. 그것은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왕이 먹는 포도주를 동일한 것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황간장이라 이게 말이 나오는데, 황간장이라는 것은 내시의 우두머리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황간장은 내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후궁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내시들은 애를 못 낳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때의 황간장 그러지는 않았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이 내시라는 이 황간장이라는 단어를 추정해 보면은 음식을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이 황간장이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내시들, 관리들의 우두머리인데 특별히 음식을 맡아서 이렇게 주관하는 이러한 신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맡아서 하는데 이 음식을 맡아서 주관하는 신하가 결국에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음식 파트가 따로 있는 거죠. 황관장이 음식 파트를 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학문을 또 맡아서, 학문도 여러 가지 학문이지 않습니까? 언어에 대한 것도 있고 역사, 철학, 문학,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담당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한다라는 의미로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똑같은 것을 도줬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만약 뽑혔다고 한다면 자기의 인생은 출세길이 열린 것이고 최고의 포로민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길이 열린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만약에 먹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자문위원으로 발탁된 것이 무효화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왕의 법도와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최소한 그 관직에서 쫓겨날 위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 15살 정도의 이 소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왕의 음식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 이 왕의 음식은 파트바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파트바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파트바그라는 이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에서 온 게 아니고 이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방 나라에서 쓰던 산의 진미를 일컫는 말이에요. 아주 맛있는 기름진 음식들, 특히 고기, 이런 것을 지칭하는 언어지 이스라엘 히브리어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음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방인들이 먹는 아주 기름진, 맛있고 비싼
예, 그런 음식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끌어다 쓴 겁니다. 끌어다 쓴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90살 정도 되었을 때 국무총리를 그만두는데 93세 정도 있습니다. 이 93세 정도에 쓴 게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93세에 이미 그가 이방 제국에 7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방인들의 먹는 음식이고 이방인들은 고기를 전혀 가려 먹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음식을 가려 먹었죠. 최소한 세 가지 걸 안 먹었는데 첫째는 피채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만들 때 그냥 짐승을 잡을 때에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립니다. 그리고 피를 뺀 고기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피를 뺀 고기를 만들어서 먹는데 이방인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특히 우리가 그 개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요? 개고기는 피를 따지 않고 잡는 것이 요즘에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개 잡을 때는 다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그냥 전기적 충격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개가 그 피가 그대로 있어서 그 독소가 그대로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왕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내가 환관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먹을 음식은 피를 빼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부정한 고기.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초식동물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식동물이나 또는 죽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나 또는 굽시 갈라졌으나 색임질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먹지 말아야 될 고기가 많은데 그 고기냐고 맨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부정한 고기가 올라왔을 때 이걸 못 먹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먹지 않는 것인데 표현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과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는 건 다른 것입니다. 먹지 아니하는 것은 먹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겠다. 그런 의미로서 먹지 않을 수 있지만 더럽히지 아니하라는 것은 그것이 내 영혼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이든 그것이 건강적으로든 간에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 중에는 뭐요? 이방 신들에게 벨신, 다니엘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니엘은 심판을 하나님은 심판주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됐죠. 환관장이 뭐라고요? 벨드사살, 벨이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벨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으로 숭배했던 그 바벨론 신입니다. 벨신이. 그래서 벨신을 아주 귀하게 아주 높이 여겼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서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섬기는 벨신이 남유다에 섬기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겼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물론 사람이 싸웁니다. 사람이 싸우지만 신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벨신을 섬겨서 벨신에게 늘 음식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먹으면 복이 임한다. 우리에게 전쟁에 이기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먹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가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지시 일상생활의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심하게만 안 마시면 되는 것이고, 이 포도주로 물을 대신해서, 물이 귀하니까 대신한 거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의 산의 진미를 일컫는 이 음식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는 것은 이 음식을 결국에 먹게 되면 내가 바벨론화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바벨론의 작전인 거죠.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것처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음식을 다 먹여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바벨론 사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그 민족성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인 것은 토종 한국의 음식을 먹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고 어느 습관이 다 다른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다른 것은 미국 사람 음식과 한국 사람 음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도 다른 것은 일본 사람은 자꾸 회 쪽으로 가니까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듯이 바벨론의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문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까지도 바벨론식으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작전에 다니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록 바벨론의 그런 왕의 자문위원회 훈련학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벨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신앙을 지키려면 이 음식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됐다는 거죠. 이게. 목숨 걸고. 오늘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라면 주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의 일입니다. 안식일이 됐을 때도 이 다니엘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물론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흩어버리고 그냥 흐려버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벨 하나님 신앙으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 벨이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벨드사살로 바뀌었지 단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마 그렇게 불렸을 거지만 자기는 항상 다니엘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라는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몸부림쳤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동쪽의 창문을 열고 아침마다 그 기도해야 하잖아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안식일에 기도하고 이런 그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자기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포로민으로 잡혀와서 그쪽의 왕족 같은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벨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엘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기에 지금 이 그 하나님이란 말을 히브리어는 두 가지를 씁니다. 엘이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둘 다 히스기야 할 때 야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은 엘로힘의 축소형이고요. 엘과 야가 있는 거예요. 그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엘, 그 다음에 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랬어요. 여기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야 전부요 다니엘이 돼 있죠. 다니엘은 엘,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냐는 하나느야입니다. 원래 하나느야, 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그 다음 미사엘, 엘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사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자르야 이렇게 나와요. 다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름을 거기다 이름 속에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이름을 바꿀 때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의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벨시. 그 다음에 느보라는 신도 있습니다. 느보. 그래서 아벳느고는 이 느보 신의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또. 그래서 이들을 결국에 이 환관장이 음식을 통하여서 바벨론 종교화를 시키겠다는 강렬한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어 주일 성수 하지 마라. 무슨 주일 성수냐?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음식까지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서 무너지면 나는 신앙은 무너진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소년인데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복 줄 것 같아요. 왜? 15살 먹은 소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애굽의 학문을 알고, 아는 건 좋아. 아는 건 좋죠. 율법도 아는 거니까. 그러나 학문은 율법 성경도 알고 갈대 학문도 알아서 내가 구별해서 쓰면 되는 거지만, 음식은 히브리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갈대 음식이 있는데 갈대 음식으로 먹어버리면 나는 갈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용납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 혹시 내가 이거 지키려다가 내가 관직에서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다할지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지조예요, 지조. 다른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거죠. 어떤 것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아니면 죽인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뜻을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지켜버리라 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제하지는 않으나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결국에 다니엘은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은 바벨론화 되는 것이다. 내가 종교를 바꾸게 되는 것이고 민족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절대 이 민족성은 음식에 있는데 나는 이 음식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더럽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가알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가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더럽히다라는 말의 가알은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그런 뜻이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신성모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더럽힐 것 같기 때문에 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이 가알이라는 단어성에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더러워진다. 내 믿음이 더러워진다. 내 신앙이 불결해진다라는 생각을 분명한 거예요. 음식은 맛있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나의 신앙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도록 하리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한 가지 더. 그럼 왜 포도주는 안 먹는다고 그랬을까?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포도주와 음식을 그 벨신이나 느보신에게 바쳐서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어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으나 지나치게 되면 정신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신앙인지 안식일인지 일반 평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술 취해서 이렇게 살까봐 이건 날 안 먹겠다. 내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은 나의 어떤 내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내 육체를 복종시켜서 차라리 안 먹고 하나님 신앙으로 내 삶에 내 자신에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라. 그런 생각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엄청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아주 막 주렁주렁 달려 나와요. 근데 15살 소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15살 소년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가 포로민으로 잡혀갔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인재로서 발탁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 결단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는 사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지조 있는 믿음을 갖고 가리라,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생각하고 우리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가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복 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음식 먹는 것 하나에도 얼마나 깊은 생각이 들어있는지, 그냥 먹으면 되지라고 지나칠 수 있으나 그것이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는 용도로서 의미가 있었음을 간파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정하고 왕의 상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소년 다니엘의 이 기특한 뜻이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고 예쁩니까? 주여, 저희들 어른으로서 다니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가꾸어 가리라,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보리라라는 결단이 부족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결단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